네. 오늘은 조금 질문을 조금 하려고 하거든요. 그 질문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엇이냐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게 되셨는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그리고 복음을 받은 후에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하고 잠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는 우리 대표 기도를 이렇게 들을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과연 그 기도대로 목회를 하고 있나? 네, 그렇지 않거든요. 네. 정말 낮과 밤, 아침과 점심, 저녁 온종일 기도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정말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지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온전하지가 못해요. 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하루 종일 기도하지 않고 하루 종일 말씀과 씨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중천교회에 대한 그런 사랑과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그런 애착과 정과 사랑이 날로 커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제가 정말 절에 있는 스님처럼 하루 왼종일 목탁을 두드리면서 기도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거. 그렇지 않지만 마음은 있다라는 거. 스님들도 꼭 그렇게 살진 않아요, 그죠? 어떻게 좀 더우신가요? 아니면 뭐? 네. 제가 교회는 신기하게도 시원해. 너무 시원해. 제가 이런 한 주 동안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봄이 되고 겨울이 되잖아요. 겨울까지 되는데 인류의 시작은 지난주에 이제 창조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는데 인류의 시작은 과연 봄이 먼저일까? 여름이 먼저일까? 가을이 먼저일까? 겨울이 먼저일까? 그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아마도 좀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이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창조를 정말 단편적으로 압축해서 모세가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겨울이 먼저 시작되지 않았을까. 추운 겨울 맞습니다. 우리 조정선 할머니 들리세요? 네. 이 말씀이 거의 다 한 60, 70%는 다 조정선 할머니에 관한 말씀이에요. 네. 왜? 오늘 제목도 무엇이냐면 믿음을 지키는 자녀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녀. 할머니 제가 예전에 보니까 말씀도 들었고 이 교회 몇 년 전부터 나오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몇 년 전부터 말씀을 유수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이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어. 그래요? 저 먼저 오고 많이 댕긴데도. 네. 왜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왜 없을까? 제가 주중에 이 공부를 좀 같이 해야 돼요. 근데 공부를 한다고 해서 들어오진 않을 것 같은데 정말 할머니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겠죠? 네.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정말 편안하게 이 세상을 참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할머니에게요. 자는 잠에 죽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도 하셔. 네.
그러면 진짜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네. 그럼 그 두 기도만 하시면 믿음이 생깁니다. 네. 그 입으로 제가 이제 경배 드리기 전에 경배 말씀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말을 해야 돼, 말을. 그냥 마음으로만 믿는가 보다, 안 믿는가 보다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신앙에도 시작이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셨을까? 우리는 누군가의 복음을 통해서 신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혼자 교회에 왔다 하더라도 누군가의 전도직, 누군가의 삶, 누군가의 고백 등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복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의 끝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감사가 넘쳐요. 우리 여기 그리고 이 날씨도 덥고 뱀 나올지 몰라요. 꼭 이거 하시다가 꽃 뭐 있으면 좋긴 하지만 여기 이렇게 꽃이 있는데 뭐하러 꽃이 힘들게 막 땀 흘리면서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어디까지 했지?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알기 때문에,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 보세요. 우리 사모도, 우리 두 집사님도, 우리 청일점 정 집사님도 미소가 우리 다 인물이 좋잖아, 그죠? 저 빼고. 왜? 감사가 넘치니까 이 미소가 선한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이렇게 감사가 넘칩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왜 감사가 넘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니까. 제가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죠?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했죠. 내가 죄인인데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 이게 감사한 거예요. 이보다 감사한 게 없어요. 그리고 받은 그 감사를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게 바로 복음이다.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모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모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우리 정 집사님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셨는지 몇 번 들었어요. 이제 다 물어볼 수는 없고, 우리 민 집사님 맞죠?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 중에 짧은 간증이니까 한번 귀 기울여 보시게요. 네. 그러면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두 번째 질문, 삶의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럼 우리 옆에 계신 박 집사님, 어떻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제 욕심 때문인 게 제가 원래 선천성 신경병이 있거든요. 근데 잠시만요. 죄송한데 한 5분 정도 되나요? 5분요? 아니요, 짧게 할래요. 짧게? 알겠습니다. 신경병 수술하러 갔을 때 서울에 이제 갔을 때 노방전도 오신 분,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노방전도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셨고 그 이전에 굉장히 저는 피폐한 사람이었거든요. 교회를 쳐다도 보기 싫은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집안에 이제 믿는 분들이 계신데 그 모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물어봐야 어떠한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큰 집이 네. 완전 전체적으로 신앙인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으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안 좋게 보였던 거죠. 믿는 예.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한다면 그 부분도 있고 엄마는 아버지가 진짜 싫어하시니까 또 그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노방전도로 왔는데 제 첫마디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수술에서 살아나면 제 스스로 걸어서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 네. 말을 뱉었었거든요. 수술하고 살아나고 2년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내게 맞는 교회. 예. 근데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진짜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마음에 드는 교회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전혀 안 믿던 막내 올케가 이제 제가 처음 갔던 교회에 그쪽에 다니면서 너무 열심을 내는 모습에 언니를 저렇게 변화시킨 그 교회 말씀이 뭐지? 이게 궁금해서 들어간 게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고 진짜 많은 열심을 품었고 제 모든 생활도 진짜 많이 변화되었을 거야. 그러다가 또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잠시 떠났다가 밥 먹으러 오라는 유수장 목사님 말씀에 충청교회까지 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충청교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우리 정 집사님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나서 네. 삶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습니까? 아이고 무슨 사건이 생기도 그냥 가볍게 지나가고 서쪽 교통사고가 나도 그냥 사람은 안 다치고 그냥 우리 애들도 차는 박살나는데 그래도 애들 하나 다치지도 않고 뭐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고 허리가 억수로 아팠었는데 네. 수술 날짜까지 받아놨다가 수술 외에는 뭐 방법이 없다고 해서는 마치 미국에서 여동생이 오고 그래갖고 갑작스레 막 방에서 기도를 해주더라고. 그래갖고 기도하면 교회 갈 마음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또 갔는데 이제 그날 교회에 이제 출근하고 있던 하느님 말씀을 이제 걸린 액자를 하나 사려고 이제 마을버스를 타고 내려가고 한 150m나 이래 내려서 걸어가야 되는데 뒷골목을 막 칼로 베는 것 같더라고. 막 억수로 막 걸으면 못 걷겠던데 그래도 이를 악물고 걸어갔어요. 걸어가는데 금방 뒷골목에 새파랗게 멍이 들어가지고 막 발을 질질 끄고 그래서 가갖고 그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방에다가 이제 갖다 그래 그런 체험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항상 그래 하나님 감사하고 참 말씀을 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인공은 원래 마지막에 네. 어떤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도 뭐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 지금 사는 경기도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그런데 그때는 어릴 때는 이제 거기도 가고 또 다른 데도 가고 이랬는데 이제 크고 나서도 사실은 잘 몰랐죠. 이게 내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사실 못하고 살았고 그러다가 이제 계속 그런 삶을 살고 있었죠. 사실은 살고 있었고 이렇게 결혼 후에도 많이 힘들었고 근데 이제 뭐 아이들은 사실 이렇게 교회도 이제 삼촌 이제 그러니까 아시는 분께서 이렇게 데리러 오면 아이들은 보냈지만 전혀 우리는 가지 않았고 네 그랬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아이들도 비록 교회는 다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은 항상 갈망하죠. 자기들 있는 쪽에 내가 오기를. 근데 이제 저하고는 그기가 안 맞으니까 네, 그렇지만 그 얘기는 했죠. 그냥 각자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으니까
어디에 있든 너의 믿음과 나의 믿음은 같을 거고 당연히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저도 이제 성격이나 이런 게 되게 직선적이고 이렇게 말이나 이런 것도 되게 생각 없이 많이 하기도 하고 서로 그러니까 상처 주는 말들 참 많이 했죠. 하는데 그러면서 아이들과도 이렇게 지내고 또 그 외적인 사람하고도 이렇게 살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사실 많은 그런 게 많았었죠. 힘든 상황 속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저도 사실 이렇게 밥 먹으러 온 거예요. 친구들아. 저도 굉장히 몸도 안 좋고 막 이러다 보니까 계속 정말 집에 누워 있는 이 태반이었고 아니면 그러니까 세상 끝에 많이 다녔죠. 뭐 진짜 뭐 절에도 가보고 산에도 많이 다니고 뭐 돌아다니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화 와서 아침에 가자 그래서 가자 그러니까 이제 반감은 없는 거죠. 교회에 대해서 저도 그러니까 어릴 때도 많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참 좀 웃긴 게 뭐냐 하면 제가 좀 중고등학교 때 이럴 때 다닐 때는 저희 작은 집이 있었는데 저보고 교회 다닌다고 되게 뭐라 했어요. 막 뭐 하여튼 뭐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런데 그분들이 나중에 지나오니까 본인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더라고요.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이러면은 한편으로 감사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정말 그러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그렇고 이렇게 한편으로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말 자체가 한 번은 걸러지는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러니까 말에 좀 여유가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말로서 상처 주지 않으려고 하고 저 역시도 꽤 이제 좀 그런 거에서 많이 변화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이게 그거 하지 않으면 세상에 그냥 함몰돼버리고 지금도 사실 제가 이렇게 출석은 하고 있지만 과연 내가 그 믿음의 깊이가 깊지 못하다는 걸 저 스스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면에서 저하고도 많이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지나오면서 보면 이렇게 큰일이 있을 때마다 참 나의 힘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잘 슬기롭게 해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면서 이제까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하고 비록 신앙의 깊이가 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자꾸 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감사하네요. 어느 순간 뛰쳐나올지. 그래서 저도 항상 잘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늘 제목이 잘 잡았네. 덥죠. 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는 묵상을 하면서 내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인가? 내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저 역시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는 민집사님의 그런 고백과 같이 자기의 부족한 내면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될 수가 없어요. 다 부족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정점이라고 생각해서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족한 사람은 발전할 수 있어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그리고 부족하다움을 느끼고 낮아 있는 자들은 그래야 십자가를 들 수 있어요. 귀한 고백과 간증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중에는 이 주일 말씀 자리에 지금 이제 제가 온 지 아직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있지만 한 명씩 간증을 이렇게 해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숫자가 많지 않아서 뭐 이렇게 대화 형식의 설교도 가능하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13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그런데 15절을 이제 그런 데가 아니라 15절에 보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거든요. 순 나쁜 놈이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삶이 어떻게 됐다? 이 반대가 됐다라는 얘기겠죠.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죄인이요, 괴수였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 낮은 자, 순종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은 자, 죄에서 구원을 받은 자, 죄사함을 받은 자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죠. 바울의 고백을 이제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왜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쓰셨나? 직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쓰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또 은혜예요.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 나를 쓰셨고, 후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나를 쓰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나만의 신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돼야 해요. 그러니까 이 본이 된다는 것 자체도 내 삶에 영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 김보라 사모님 선생님이시잖아요. 표정이 이 자식 왜 나한테 또 질문하지? 선생님이시잖아요. 선생님은 본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끄럽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우리는 다 노력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과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람입니다. 누군가한테는 되게 좋은 사람인데 누군가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는 참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는데 누군가가 사람을 괴롭히면 저는 안 참아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도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거기가 강남 서초동이었어요. 근데 옆에서 남자 둘이서 막 이런저런 사업적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남자가 친구한테 동업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막 온갖 욕을 막 썩어가면서 이런 18, 한번 해보자고. 너는 이렇게 자신이 없냐, 막. 근데 친구는 딱 보니까 이 친구랑 동업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막, 야, 너랑 나랑 내 통장에 한 20억만 꽂게 만들자.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결론이 안 나니까 음식을 더 시키는데, 주방 서빙하는 이모를 불렀어요. 불러서 주문을 하는데 욕을 섞어서 또 주문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문하면 될걸. 근데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이었기 때문에 사장님하고도 그 이모하고도 친분 있게 잘 지냈는데 그 이모가 손님 근데 왜 욕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욕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욕을 안 처먹으려면 이런 곳에서 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모가 평소 성격 너무 좋거든요. 근데 말씀이 막 지나치시네요 하면서 막 이러니까 또 뭐 사장 불러와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있으면서 막 손이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이렇게 분노가 차가지고. 근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참았어요. 그리고 그 이모한테도 별말 못하고 내가 정말 친하게 지냈던 이모인데도 내가 도움을 못 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 자신에 대해서 좀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잘 안 바뀐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성경에서 용서하라 그러잖아요. 원수를 근데 나한테 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 그리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약자라면은 얼마든지 저는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도 있고. 근데 타인을 못 살게 굴면서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는 몇 번의 기회를 주지만 그 이후로는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 죄라고 얘기하고 벌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함께 할 수 없음을 저는 얘기합니다. 제가 고민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 가족이겠죠. 근데 우리 아들 오벳이 나중에 커서 친구들을 괴롭히는, 친구들을 왕따를 주도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을 한다.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더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그런 코스프레를 저는 정말 싫어하거든요. 아무리 사랑하지만, 그런 거는 분명하게 잡아줘야 이 땅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처럼 이렇게 회개를 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삶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아닐까요? 저도 정말 바울을 본받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오히려 십자가를 내 발 아래에 두며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교회는 어려서부터 다녔지만 진정한 복음은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솔직히 결혼 이후에 이제 조금 변화가 됐고 지금도 저는 완전한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하고 있고 또 어떠한 계기가 있었냐면 비록 제가 이곳에 온 지 6개월 반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준천교회에 오기 전과 오기 후가 또 달라요. 그리고 3년 뒤에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런 삶을 살지 또는 더 성장이 돼서 그러한 어떤 권태기적인 시간을 지나서 더 성장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너무 기대가 돼요. 여기서의 그런 신앙, 여기서의 목회, 내가 또 얼마나 성장이 될까. 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의 또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전파되고 열매가 맺혀질 때 내 마음은 또 어떻게 되고 내 기도는 어떻게 바뀔까. 내 삶이 어떻게 바뀔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죽기까지 이렇게 저는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조금 더 고민하게 된 것 같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내가 일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중천교회가 너무 좋아요. 궁극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나의 사명이 되는 것이죠. 내가 해야 될 일이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이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일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의 1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분들에게는 똑같은 동일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집사 이거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직분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직분에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사명과 저의 사명이 곧 같다라는 얘기죠.
얼마 전 뉴스에서 정부에서 만든 앱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많아. 과연 저걸 다 쓸까?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안 그래도 뉴스에서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인 거예요. 만드는데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었겠죠. 그런데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서 또 써보니까 크게 유용하지 않아서 쓰지 않는 앱들이 정말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어플들이. 근데 그게 다 국민들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이잖아요. 그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서 은혜를 끼쳤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분이 또 우리가 얼마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를 아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정말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더 확장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은혜와 그 기쁨을 동일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발걸음이 정말 복음을 위한 발걸음이고 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복음을 위한 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이번 주에 유수성 목사님께서 우리 단톡방에 그 우리 중촌교회 사진에 대한 걸 올려서 영상을 만드셨어요. 그걸 오늘 틀까 하다가 12분이 넘어가가지고 제가 한번 따로 편집을 조금 짧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 사진을 쭉 보았어요. 보았더니 우리 전영선 할머니께서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딱 그 사진에 대한 속성을 보니까 18년도 최근 사진이 18년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불과 6년 얼굴이 달라. 젊어요. 우리 박 집사님도 우리 집사님 우리 정 집사님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이렇게 주름이 늘어나고 얼굴이 처지고 나이를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불과 몇 년 전 사진 속 내 모습이 달라 모습이. 그 우리는 열처녀의 비유와 같이 제가 예전에도 뭐 이제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죽어야 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할머니께서 정말 내가 믿음이 없다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세요. 그 고백을 입으로 꼭 시인하세요. 아시겠죠?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고 나서 분명히 그 순간부터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모르는 때는 후회예요. 네. 참 그 사진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행복해 보이고 북적북적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그리고서 드는 마음이 뭐 사람이 많아서 뭐 부럽다 뭐 이런 것도 있죠 당연히. 근데 반면에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코로나 이후로도 그렇고 뭐 물론 소천하신 분도 계시고 뭐 또 이제 유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교회 또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참 감사하다. 유 목사님의 그 영향력이 컸고 사람들이 이 궁중심리라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 나도 힘이 나고 사람들이 힘이 빠지면 나도 힘이 빠져요 사실. 근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진짜 감사해서 여쭤본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궁금했어. 우리 박 집사님. 제가 우리 아들한테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좀 남자로서 씩씩하고 운동 잘했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 아들하고 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딸과 아들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우리 딸은 어렸을 때부터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 자기 동생이라고 신발도 신겨주고 그 말도 못하는 동생이 울면은 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내미는 그런 게 없어. 누나가 울고 뭐 누나가 이렇게 하면 누나는 막 그 동생한테 휴지도 갖다 주고 막 그러거든요. 안아주고. 근데 이제 오벳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오벳 누나가 울거나 누나가 공경에 처해 있거나 하면 누나를 위로해주고 누나의 편이 되어줘라. 의리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의리를 지키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의리가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일까? 분명히 사람인지라 가까운 교회에 가고 싶고 제가 유목사님이 아니고 유목사님과의 그런 돈독한 그런 정이 있기 때문에 유목사님이 떠나시고 나서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크실 텐데도 이 교회를 지키고 계시는 그 의도가 궁금하더라고요.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휴. 무엇입니까? 아이고 그래. 그 가져건데 써야는데 이제 그걸 그죠? 아, 진짜로. 가까이 계신 분도 안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면 그치 다음 주에 아이고. 그럼 민 집사님 먼저? 사실은 네. 저희들도 사실 처음에 그랬어요. 이제 전도사님을 모르니까 이제 사실 떠날 마음도 있었고 그 이제 중간에 이렇게 계속 있다가 빠지면 더 이상하니까 그냥 그죠. 처음에 그러면 애초부터 그냥 끊자 이렇게 그게 또 오히려 더 상처 안 받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유 목사님께서 좀 새로 오시고 하니까 그래도 좀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도 사실 있으셨고 사실 저는 근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벅적벅적 이러는 거를 별로 제가 좋아하지도 않고 그냥 저희 여기 안식처럼 느껴졌고 이제 예전에도 뭐 거리는 있지만 사실 그래봐야 거창 없네. 네, 뭐 오고 가는 그 길도 좋고요. 이렇게 또 동행사가 있으니까 그 길도 좋고. 그냥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러고 나서 이렇게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이제 잘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오히려 더 감사하게 느껴지고 사실 이렇게 다둥이 식구들도 있었지만 참지 못한 게 사실 한편 아직도 마음에 걸리기도 하고 더 좋은 이제 거기 보면 저희 전도사님이고 저희는 또 성도고 그런 그게 있지만 그래도 그런 거 없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되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하여튼 저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고 여기 있게 돼서 감사하고 네. 앞으로도 안식처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언제 튈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안 튈 수 있도록. 사람은 누구나 튈 수 있죠. 하지만 이제 공을 벽에다 딱 치면은 나한테 멀리 떨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맞고 나한테 오거든요. 그게 중요하죠. 전도사님이 잘 받아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튀면은 잡으러 오시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하죠. 저도 안 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은
저는 솔직히 아직도 제가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처음 간 교회에서 정말 직분도 잠도 안 자고 죽을 둥 살 둥도 해갖고 여러 가지를 해봤었어요. 새벽기도 안 나가면 혼도 많이 났고, 그러니까 목숨처럼 새벽기도를 조그만한 애기 질질 끌고도 새벽기도도 다녀봤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또 아직도 내가 진짜 신앙인인가 구분이 안 되는 상태에서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고,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다시 이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라는 이 밑바닥이 있다가 이 목사님이 밥 한번 먹고로 그냥 이제 그 꼭단이라는 거 아니니까 잠깐 와박한 게 와서 첫날 그러고는 제가 계속 나오니까 그분들이 더 유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더 놀라셨었거든요. 그냥 돌아갈 줄 알았는데 계속 그건 또 제 욕심인 거예요. 그 타이트하게 짜여있던 거에 저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충청교회를 나가면 아마 하나님의 손조차 놓을 것 같은 그 불안감이 더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민원이 집사님 없었으면 또 그쵸. 혼자 오기는 참 네, 힘들었지 그쵸. 않나 이런 당연하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전도사님의 순수성을 보면서 들었어? 순수하다잖아. 믿음에 대한 그 고백들도 듣고 하면서 오늘 제가 기도에 첫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 회복 그 어떤 방법일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전도사님이 이끌어 주실 것 같다라는 그 믿음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성도님께 전화를 했어요. 밥 먹으러 교회 오라고. 아유, 저 고기 잘 굽지 않습니까? 언니 집사님 집 지어서 이사했다고 네네네. 한번 오신다. 네. 함양에 계신 분이거든요. 함양에 데리러 갈게. 우리 토요일 날 시간 없으니까 주일 날 와서 그냥 여기서 밥 먹고 나가서 놀자고. 일단은 그렇게 제가 말을 던지게 된 건 전도사님이 잘해주셨어요. 아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꼬리가 아니. 아니 근데 책임감을 느끼는 책임감을 느끼고 어디가 순수하다는 건지 이따가 점심 먹으면서 심층적으로 오늘 이제 질문이 있어서 좀 이렇게 길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긴 했네요. 근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게 잘하면 저희 아버지가 좀 잠깐 계실 수도 있거든요. 같이 예배드리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괜찮으시면 저희 아버지가 목사 타이틀은 있긴 한데 말주변이 그렇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설교를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 허락을 해주신다면 저는 중천교회 와서 참 정을 쌓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주변 분들하고. 근데 병원에 가셨다는 거예요. 아프셔가지고. 그것도 가까운 병원이 아니라 서울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정을 점점 쌓아가려고 하는데 아프시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엄청난 기회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정을 쌓고 이렇게 교회로 오고 믿음이 성장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에 이룰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는 물론 거기서도 우리 박 집사님과 같이 노방전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깝고 진짜 빨리빨리 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중천교회를
지켜주셔서 중촌교회에서의 그 믿음을 지켜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일점인 정 목사님께서도 정말 나무도 해주시고 그렇게 두릅도 갖다 주시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있었더니 정 집사님 걱정점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두 분 나가면 어떡하지? 이 집사님도 그렇고 두 분 나가면 어떡하지? 막 제가 더욱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소식을 또 전해드리자면 수련해 왔던 기도팀이 있죠. 거기에서 중소교회가 너무 좋았나 봐요. 또 뭐 전도하는 것도 좋았고 뭐 여기에서 나누고 말씀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좋아서 그 교회 자체에서 또 오기로 해가지고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외부에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우리 교회를 그렇게 멀리 있어서 주일마다 섬기러 오지는 못하지만 마음을 그렇게 합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이 교회가 많이 사랑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더욱더 애착을 가지고 그 유명한 신학자인 키프리안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 교회는 어머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했고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조차도 없다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정말 어머니 되는 이 교회를 정말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아들, 직접 낳은 아들은 아니에요.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들,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장남이죠. 아들. 네. 아들에게 뭘 가장 해주고 싶으세요? 맛있는 거? 우리 아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막 그렇죠. 네. 우리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은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해요. 장난감을 사주면 본인이 원하는 장난감을 사주면 머리맡에 탁 놔두고 자고 안고 자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외할머니 엄청 좋아하고 우리 농사꾼에게 있어서는 농기계가 또 엄청 중요한 물건일 거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사랑도, 선도, 자비도, 이해도, 용서도, 복음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신칭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것이 이 뒤에 부가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잠언서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이라는 것은 지키라는 마음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서. 생명의 근원이 곧 믿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땅에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썩어질 것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영원한 믿음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할머니. 네. 뭐 먹는 거, 뭐 입을 거, 뭐 반짝거리는 그 할머니 지금 반지 끼고 계시죠? 그런 것보다도 우리 믿음이 더 소중해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또다시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올지 몰라요. 그죠? 10년에 한 번씩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인류예요. 어쩌면 코로나보다도 더 심한 그런 질병이 올지 몰라요. 어떠한 공포가 우리를 엄습해 올지 모릅니다. 그 우리 유수상 목사님의 그 사진, 그 영상, 그런 데이터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이 교회를 안 나오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지. 또 정말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니까 내 입에서도 그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힘들고 내 마음에서 믿음이 그 흩어져 버리는 그 현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 그렇지만 언제 또 코로나 같은 질병이 올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귀한 존재이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